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기 때문에 기뻐 외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은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온 천지의 창조주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데, 진짜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기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더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여 주시오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셔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글쎄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렇게 행복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부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그토록 아껴주시니 우리는 기뻐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부심이 넘쳐나고 기쁜 사실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어저께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정말 기쁘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막 기뻐서 외치셨나요? 아니면은 기뻐서 외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이번 한 달을 볼까요? 이번 한 달 내 마음이 어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쿵쿵쿵 뛰고 막 기뻐서 외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을 외치며 살았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이 막힐까? 어려울까? 나를 왜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혹시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기뻐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 외쳐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기뻐 외쳐야 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쁜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기쁜데 왜 나는 기쁘지 못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뻤었는데 오늘의 나는 왜 기쁘지 못할까요? 만약에 기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기쁨을 잃어가는 사람들, 첫 번째 이유는 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왕을 의지하는데 그 왕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또한 기쁨을 잃어가는 진짜 이유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만 보며 짝사랑하며 외롭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짝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로 뭐 줄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현금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을 효도하려고,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 줄까? 아들아, 현금 다오. 어디 가든 현금이 굉장히 좋아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나요?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불철주야에 애써서 아이들을 그렇게 애써서 섬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나요? 기대에 부응하나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그것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일의 성공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나는 그것을 사랑하나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짝사랑은 힘든 거예요. 짝사랑은 힘든 거예요. 반면에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을 통해 나도 또한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세상 것들을 짝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 안 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고 기뻐 찬송할 때 그제서야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거에 행복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에게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이 쌓였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라면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짝사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 없다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게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세상 것들 짝사랑해서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외치고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가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과 4절과 5절, 제가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4절 말씀에 말하기를,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처럼 영화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서, 우리가 즐거운 함성을 외칠 때 영광 받으시고 올라가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듯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말하듯 야곱의 영화,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누렸던 승리 우리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 외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누렸던 승리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누렸던 승리는 먼저 구원의 승리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야곱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구원하여 주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삶은요, 대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대적이 많았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장애물이 없었던 삶이 아니라 장애물이 많았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실수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나와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런데 모든 혜택이, 장자권이, 그랬던 모든 혜택이 바로 장자에 가기 때문에 장자에 이어서 차자는 거의 누리는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꼬였어요. 그리고 나서 큰 실수를 저질렀죠. 어떡합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원한을 사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형이 대적이 됐고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슬 여러 번 속이고 얼마나 야곱을 이용했나 몰라요. 야곱을 엄청 이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풀리나 싶었더니, 형과의 관계가 풀리나 싶었더니 이제는 자식들이 속삭여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죽을 위협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좀 살려나 했더니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흉년 나고. 야곱의 삶이 어때요? 반복되는 문제, 하나 건너면 또 다른 문제, 하나 건너면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더 큰 어려움, 하나 해결하면 더 큰 걱정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의 놀라운 승리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 외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듦을 만나도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야곱의 구원의 승리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 많다고, 걱정 많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많다고 기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구원의 상황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기뻐 외치고, 기뻐 외치는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승리, 또한 우리가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승리는 바로 축복의 성취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굉장히 잘 알아요. 야곱의 축복, 좀 성경 구절 좀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30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의 삶에 간증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의 자손들로 이어진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간증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뻐 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삶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축복을 막는 장애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에서, 라반, 자녀들, 상황, 우상 숭배, 온갖 것들이 그냥 흉년까지 온갖 것들이 축복을 막는 것 같았어요. 축복을 막는 것 같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야곱이 왜 기뻐 외쳤냐면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바뀌어 간증이 되고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뻐 외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나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요 당연히 누가 기뻐요.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기뻐요. 대적이 있으면 누가 기뻐요. 문제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기쁘라는 것입니다. 기뻐 외치는 건 하나님으로 기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이 아삽의 노래인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께가 들어올 때 지금 찬송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또한 오늘 설명했던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그 비결은 야곱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은 바로 그 자리가 문제가 기쁨을 바뀌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그 자리는 찬양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지금요, 문제 붙드는 게 아니었어요. 축복에 하나님 붙든 거예요. 구원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붙드니까 모든 대적과 문제와 어려움이 바뀌어서 구원의 승리와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고 특별히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하기 원한다고요? 진짜 기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붙들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붙들면 기뻐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붙들 때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붙들 때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칠 때 승리의 노래도 기쁨의 노래도 다 놓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을 누리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붙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바로 시편의 기자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너무나 좋은, 핵심적이고 너무나 우리 삶에 어디 가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들기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왕영 만주의 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드는 거예요. 문제 많다고요? 문제 보지 마시고 축복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가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으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죠. 찬양하면 하나님 신나게 일하십니다. 신나게 찬양하면요 하나님 신나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 있는 자리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아이고 안돼가 아니에요. 어려움 앞에 대적 앞에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이 슬프고 고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와 주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이란다. 불가능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들 때, 우리는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구나. 이러한 대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기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으로 바꾸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신나게 일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주를 찬송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 신나게 일하십니다. 신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을 하고 모든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